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가? 그것은 저들이 징계를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저들이 회복될 만한 어떤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줘. 그래서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 징계를 하지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된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징계도 회복도 다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사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의 악행과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장만 보더라도 특별히 2절부터 25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꿈으로 여긴 거예요. 꿈.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25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꿈속에서 들은 말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만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징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징계와 같은 징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게 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여긴 거죠. 예레미야도. 그러나 그 꿈과 같은 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내 꿈이 달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달았더라. 여기서 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에 들다, 기쁘다, 또 즐거움이다 라는 의미예요. 마음에 들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지위가 회복될 것을 확신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비록 꿈처럼 주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달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될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셨고, 회복될 그때에 23절 예루살렘을 향해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시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단어를 쓸 수 없게 돼버렸어요. 어디가 거룩한 초소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면
앞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 어디가 거룩한 초소고 거룩한 산이고 의로운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때에는 다시 이 말을 쓸 수 있게 된다. 다시.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25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아야 한다. 고위 관직들, 제사장들,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양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어쩌면 나몰라라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다의 패망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도자들이,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에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심령부터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과거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가 많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나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 또 그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 대해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각각의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잔인한 징계 가운데 놓였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각각의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이 다시금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곳이라고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한 번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양심 있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또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텐데 철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철이 안 되니까.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지 철이 든다 그러는데 철이 안 되니까 늘상 그냥 자기 생각이 오는 것 같이 부모도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안중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회복시키심은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은 돌판에 새기셨던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지만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돌판에 했다가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새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코 깨지거나 없앨 수 없는 마음의 그 언약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34절.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각 사람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변명. 제가 몰라서 그래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못 본 사람은 모르죠. 안 본 사람은 몰라요.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각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몰라서 못 지켰다. 그것을 몰라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핑계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성경 66권을 안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요. 그게 가장 기본은 양심이에요. 양심. 권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건 양심이에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다 알게 하셨거든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셔요.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대해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5절에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파도까지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언약을 거역한다 그러면 이전에 이스라엘과 같이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3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말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순종하여 기억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40절에 이야기하죠 말미에요.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 기억하는 거죠. 우리 양심 안에 마음 안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참된 기쁨이요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의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또 어떤 세속적인 것, 이런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진짜 기쁨일 수가 없어요. 달콤함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달콤하다, 달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유혹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선하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만물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자. 만물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그 회복시키심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